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목감기에 걸려서 그런 거니 양해 말씀 올립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구절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던 상태였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뇌사 판정을 받은 이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심장은 뛰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숨조차 쉴 수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가만히 누워서 작은 미동조차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잔인한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 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저는 영화 속에 좀비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서 중추 신경과 뇌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모라고는 그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오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란 식욕과 공격성 뿐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그 어느 누구도 그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둘 모두 살아는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현재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 2장의 첫 부분과 앞선 1장의 끝부분에서 이전과 이후의 모습, 그 둘의 모습의 대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앞구절인 1장 말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여받게 된 고귀한 지위와 특권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현재의 모습에 대해 먼저 언급했던 것이죠.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누리게 된 특권과 지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들이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것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가 정의합니다. 몸이 있으면 당연히 몸도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니까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셔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 전에 바로 앞 구절 22절에서 그것을 언급하는데요.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22절과 23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의 몸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이죠. 머리 없이 몸이 존재할 수 없고 몸 없이 머리만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 그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곧 교회를 통해 그분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23절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짧은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일어날 일에 관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종말이 찾아오는 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이다. 이는 미래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서에서 이에 관한 증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인데요. 거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발음이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요. 꿈에서 무시무시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 신상은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 구리로 된 배, 쇠로 된 다리, 그리고 새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발로 이루어진 신상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어디선가 그 돌멩이가 날아와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거대한 신상은 갑자기 날아들어온 그 돌멩이로 인해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고 그 조각들은 겨처럼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몽해 주는데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놋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 돌멩이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깨어 부서뜨릴 것이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거대한 산과 같아져서 태산과 같이 커져서 이 땅을 가득히 채울 것이라고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이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또한 그를 높이심으로 모든 정권과 주권과 능력과 권세 위에 그를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또 앞으로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태산과 같이 커져서 이 땅 위를 가득히 채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고 다음 오는 세상이 찾아오는 그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사라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채우실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 사도는 예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하늘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예언합니다. 기존의 만물, 타락한 만물, 저주받은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새로이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이 새로이 갱신될 것이다. 그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고 온전히 완성되어질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히 채우는 역할을 해낼 것이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마지막 구원 사역의 중추가 될 것이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만물을 채우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지위입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특권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입니까? 이처럼 바울은 1장 말미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된 지위와 특권에 대해 먼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뒤이어지는 2장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 성도들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현재 모습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믿기 이전과 이후의 두 가지 모습을 가까이 가져다 놓고 이 둘을 극명하게 대조시켰던 것은 목회자로서의 그의 두 가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게 된 정체성을 따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간단히 말해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이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것, 이는 우리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겠지요. 우리의 본질이 흔들리면, 그 기반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는 그저 같은 취미와 같은 흥미를 지닌 동호회에 지나지 않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이러한 모임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러한 모임을 갖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를 찾기 위해서, 그저 한국 사람과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예배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나와왔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이겠죠.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사랑하는 오늘이 침례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명령합니다. 그 본질됨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맞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에 대한 대답을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답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같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또한 율법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적혀있는 것들만 지켜서 거룩한 모양새만 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지요. 이 모든 일을 행하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바울은 더 중요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행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마음으로 의로움을 행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마음으로 진실함을 전하라. 행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의로움을 행하라, 진실함을 전하라. 그 모든 일을 행하되 정말 주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실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쓰며 생각하라. 그가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이 교회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일은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이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급급합니다. 그것을 더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선한 행실을 보이기는커녕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평을 받게 되실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교회는 더더욱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도덕적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후계자는 교회를 가장 잘하는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주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크고 세력이 강한 교회들이죠. 힘없고 약한 교회를 위해 아들이 자진해서 교회를 맡겠다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했다, 훌륭하다 칭찬하겠지요. 허나 크고 강한 교회의 세습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결코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말하길 자신들이 원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주장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자신들의 안녕만을 꾀하는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선택이었다 말한다 해도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고운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마주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잘못을 범한 교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알링턴 온누리 침례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들만의 유익을 앞세운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 모습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동일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그가 강조했던 것이죠. 이전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강렬하게 대조시킴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답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끝까지 붙들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침례교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와 견해를 규정하려고 들 것입니다. 어둠과 빛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멋지고 아름다운 그들의 업적을 자랑하며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꼭 지켜야 할 가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다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신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염려하며 고민하며 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빛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